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5월 22일 주일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애타는 마음으로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이 오늘 죄로 죽을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영원히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영생의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사 어두운 영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오로지 살아계신 주님의 권능이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우리의 양심이 외치는 소리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불의한 일을 행했고 더럽고 추한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모양이라도 닮지 말아라 명하신 죄를 보고 그 죄가 유혹하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우리 입술은 더럽고 추한 말들로 넘쳐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 비난과 모함 그리고 쓴소리를 내뱉으며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파괴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고 인내하며 기뻐하고 화평하며 온유한 삶을 살지 못했고 거기에 더하여 용서하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지 못하며 충성되이 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시간들을 우리 인생 여정에 더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더럽고 추하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이 모든 삶들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부신 자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바다하고 동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많이 알게 하여 주시리라.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묘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히 죽을 땐 우리가 생명의 자녀 되었고 오늘 그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해 감히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곳에 속하지 않고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권세를 가졌기에 우리가 속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뿐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전염병으로 위축되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 조금씩 회복하며 내일을 향한 희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셨고 극복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극복하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절망과 고통이 단지 힘든 추억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가는 초석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욱 성숙해지고 정결해지며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더럽고 추한 모습을 버리고 우리 속에 거룩함을 채워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가 이제보다 더 많이 희망을 주는 그런 정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무너진 공정과 상식 그리고 이반된 민심이 가라앉으며 분열의 깊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도록 모두를 세워가는 그런 정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영과 이념에 편향되어 사회를 병들게 만든 반지성적 사고에 기반한 과거의 일들을 답습하지 않게 하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만들어 나가게 해주십시오. 모든 분열과 갈등 속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갈등을 봉합하고 상처를 싸매는 일에 앞서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세운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이제 그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그 길에서 살던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숙한 공동체로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위로와 소망의 아이콘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저희가 방주라는 이름을 벗고 새 이름으로 교회를 다시 출발합니다. 하나님, 이든이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선하고 착한 교회로
세상에 자리 잡게 하시고 늘 바라는 우리의 바람처럼 정직한 신앙, 바른 믿음으로 사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러시아의 침공으로 크나큰 고통 속에 빠져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해 주시고 미치광이 지도자 푸틴의 망상을 하나님께서 속히 무너뜨려 주십시오.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이 무너진 우크라이나에 희망을 더해 주시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망상을 회책한 러시아가 이 지구촌에서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른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참상을 꿈꾸지 못하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교우들 형편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껏 위축된 가정의 생업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평강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넘치게 더해 주셔서 하루하루 그 육신이 강건해지고 더 온전해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런 확신과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해 주시고 결단하는 장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활의 정의로서의 삶을 살아갈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 속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과 교만 그리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악한 영의 모든 유혹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온전히 녹여내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0쪽입니다. 호세아 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나왔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여기에서 교만이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상류층을 형성하던 그들의 태도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봅니다. 우리말 교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게오는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 어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분수를 모르고 끝없이 자신을 높이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게온을 그 어떤 존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 자신을 높이려는 영적 오만함을 나타낼 때도 함께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 자신을 높이려는 영적 오만함은 사실 인간이면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유전자입니다. 그 말인즉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했던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탄의 유혹이 있었죠.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바로 그런 바람을 가진 시도가 이 게온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 즉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그 유전자를 원치 않아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시도했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단지 소탐 대실인 줄 알았어요. 작은 것 하나, 그 열매 하나 먹으려다가 큰 걸 잃었는데, 그런데 점점 지나고 보니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예전 설교 때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우선 딱 봐도 뭐가 달라졌습니까? 모든 공짜 혜택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행복 끝 불행 시작, 이렇게 간단히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의 결과를 압축할 수 있겠죠. 물론 살던 곳에 빵도 빼야 했습니다. 손만 뻗으면 전부가 다 식재료였는데 이제 못 빠지게 일해서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쩌면 지금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정말 인간다운 삶이라는 그 삶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아담의 선물인 그 교만, 즉 게온의 유전자도 왕성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이제 인간은 예전에 아담처럼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아니라 죄가 근본에 자리 잡은 그 삶이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담이 하와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였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겠습니까?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그 일이 자신들 때문이라는 자책감으로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이 자신들로 인해서 생겨난 것임을 아마 그들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 삶이 곧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무모하게 시도한 결과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후 그 땅에 일어난 모든 인간이 그 같은 삶으로 모든 인생을 채워나갈 무렵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저히 그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썰어버리셨죠.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0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것을 후회하셨죠. 그래서 노아에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무지개를 증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11장 여기는 인간의 악이 다시 성행하고 노아 이후에 일어난 그 인간들이 또 그것이 이 땅을 모두 덮고 있는 사실을 다시 증거합니다. 10장의 홍수 심판 이후 11장이 시작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인간이 집단으로 악을 구성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의 서두에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한 특별한 사건이 있죠.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족 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아담에 의해서 유전된 그 DNA가 이제는 개인으로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집단으로 형성된 이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기에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 탑을 쌓은 이유입니다. 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다음입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말에 담긴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바로 아담이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자, 이 바벨탑 사건은 그래서 결국 아담 이후 유전된 그 교만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에 의해서 생기진 악으로 만들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벨탑을 도대체 누가 쌓았을 것 같습니까? 그 시대에 자, 설계도를 누가 그렸고 또 재료들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공사 감독은 어떻게 하며 굉장히 의문점이 드는 내용인데 그에 대한 대답을 앞장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족보 속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은요 노아의 후손 세 아들이죠. 여러분 그 노아의 8가족이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죠. 노아 내외 세 아들의 내외 그러면 전체 8명 맞죠? 네. 자 그런데 그 세 아들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족보를 적어놨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상징적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예, 셈과 함과 야벳인데 세 아들이 그 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의 설명이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서 길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구스인데요. 그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관한 얘기입니다. 고대 근동에 그 즈음에 최고의 영웅을 꼽으라면, 최고의 인물을 꼽으라면 그 시대 역사 기록에서는 단연코 이 니므롯이 최고입니다. 그 10장 족보에 보면요, 노아의 아들 중 함의 족보를 보면 함의 아들 쿠스가 낳은 아들로서 이 니므롯이 등장하는데, 함의 아들 쿠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우리 이 앞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영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웅 호글이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예전에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용감한 특이한 사냥꾼이란 히브리의 뜻은 전쟁을 즐기는 사냥꾼, 사람을 죽이는 사냥꾼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단지 사냥꾼이 아니라 특이한 사냥꾼. 그게 뭐다? 예, 전쟁을 잘하는, 사람을 잘 죽이는 그런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묘합니다. 님과 마랏이 합쳐진 건데, 님은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마랏은 반역하다, 대항하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에게 대항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뭐가 어떻게 떠오르십니까?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굉장히 이름이 불량스럽죠.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애의 이름을 떠올려 지을 수가 있습니까? 자,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는 니므롯의 아비인 구스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홍수 이후에 농사를 짓고 포도 수확이 이루어진 다음에 뭘 합니까? 그걸로 술을 만들었죠. 노아가 과음해서는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그것을 보고는 아버지 빤스 벗고 주무신다고 널리 알리게 되죠. 그게 화근이 되어서 저주를 받습니다. 평생 만천인 셈의 종이 되어 살아갈 것이라는 참 제대로 된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그것도 집안의 종도 아닌 아들에게, 형제에게 그런 저주를 퍼붓죠. 그런데 그런 함의 아들 구스가 이 사실을 영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할아버지가 오버한 거잖아요. 아니 막말로 지가 술 퍼먹고 추태 부려놓고는 왜 우리 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 입 삐리냐 이거죠. 그냥 나무란 정도가 아니라 그 후손에게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근데 함의 아들 구스가 8명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름이 장황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이름은 신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니므롯이라 짓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의도를 담은 의미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할아버지에 대한 악감정이 있어서 그 잘난 할아버지가 맨날 부르짖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닌가. 충분히 여러분 합리적 의심이 가는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10장에 보니까요, 그의 나라는, 그는 니므롯을 말합니다.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지명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후대에 기록이 되면서 그 당시에 알만한 땅 이름을 넣었던 거죠. 자, 여기서 말씀 중에 나아갔다라는 말은 쳐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뭡니까? 무력으로 침공했다는 뜻이죠. 아수르는 셈의 자손들로 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의 자손이, 함의 손자인 니므롯에게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곳 그러니까 니무롯이 빼앗은 땅은 티그리스강 주변의 비옥한 땅으로서 여기에 고대 도시 니무롯도 있었지만 바빌로니아의 다른 고대 도시들이 모두 그 주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티그리스강은 북서쪽에서 이 남동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 강가에 자리 잡은 도시가 바로 니무롯 성입니다. 이 니무롯 성은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 똑같은 곳은 아닙니다만 이스라엘 나중에 가시게 되면 유적지로 남아 있어요. 그 성 이름이 니무롯 성입니다. 니무롯이 바로 이곳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은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그런 대공사를 선동해서 할 수 있는 인물은 이 처음 연걸, 이 니무롯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이름 가운데 그 아이의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니무롯은 정말로 그 이름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니무롯은 이후 고대 역사 속에서 교만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집단 대적하던 그때 바벨탑을 가능하게 만든 상징적인 이 사람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중심에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니무롯은 사람이니까 죽었죠. 죽은 후에 그의 가족들에 의해서 이 니무롯은 마르둑이라는 새로운 강력한 신으로 화했다고 그렇게 조작되었습니다. 자, 이 마르둑이 어느 정도냐면요, 고대 바벨론을 비롯한 갈대아인들이 세운 모든 나라의 왕들은요, 이 니무롯의 화신이라고 그렇게 조작된 이 마르둑 신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권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고대 유적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표적 이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이 마르둑 신에게 인정을 받고 왕권을 받는 모습을 담은 그런 조각물도 있습니다. 니무롯은 그러니까 사후에도 계속해서 그 갈대아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한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 그들이 모두 망한 뒤에 그곳에 마케도니아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에도 이 니무롯의 권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사진을 보내드렸죠. 그 사진의 그 형상이 상당히 낯이 있죠. 그 고대의 그 유물 가운데 항상 중심부에는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니무롯이에요. 자, 해당 지역에서 발굴된 헬라어로 기록된 비석에도 니무롯이 최고의 영웅으로 기록되어 있는 흔적들이 유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니무롯이 심지어는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이 그 신들을 모셔놓은 만신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이 잘 만신전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파르테논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 중심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신이 바로 이 니무롯입니다. 헤라클레스 같은 거는 한참 서열의 아래예요. 자,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그대로 증거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4절과 16절인데요. 15절 빼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풍문에 이르시기로, 그래서 그는 천사입니다. 나는 누구냐? 에스겔. 요 앞을 보게 되면 머리채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풍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비하더라. 무슨 남녀 호랑 얘기도 아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것인데, 여인들이
슬퍼하면서 애곡하는 한 우상이 있다 그러죠. 그 이름이 뭡니까? 이 담무스라 그래요. 이 담무스가 누구냐면 바로 니무롯의 아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들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니무롯의 아내 중 한 사람이었던 세미라무스라고 합니다만 이 여자가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니무롯이 죽었어요. 과부가 됐죠. 그런데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아이를 가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니무롯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복자가 되려면 적어도 생전에 아이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세미라미스는 자기 태중의 아이를 니무롯의 유복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니무롯의 영혼이 임해서 잉태한 아들이다. 그렇게 위장을 합니다. 억지죠. 그리고 심지어 스스로 자궁해서 이 아이를 자기가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유복자가 아니고 이 아이는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장성해서 한 20살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짐승에게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세미라미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뭐 이 정도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여자는 더 큰 일을 벌입니다. 사냥에서 죽은 자기 아들 이 담무스의 시체를 불에 태워 없애버리고요. 그리고는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주장합니다. 세미라미스는 이 사실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때부터 매년 봄에 이 부활을 기념하는 재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그게 조금 전 그 에스겔 8장 14절에 나타났던 그때의 일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을 가보게 되면 이스트가 부활절이 어떤 날이냐면 토끼가 다리알 갖다 주는 날로 그렇게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희석하기 위한 그런 악한 영들의 시도인데 그 시기가 이 담무스의 부활 시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 찾아보면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 담무스 여러분 이제 기억해 주세요. 두무지, 담무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방대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이 담무스는 해마다 봄이면 살아났다가 반년이 지나서 가을이 되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담무스가 죽은 그 날로부터 7일 동안은 모두가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통곡을 한다고 해요. 그게 언제냐? 아까 성전에서 그 여자들이 울고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담무스, 그의 아버지 니무롯, 그리고 니무롯의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바벨탑을 비롯한 그의 위치. 자, 이런 것들이 인간에 의해서 계속해서 발전되어지고 세상 속에 자리 잡게 된 데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그 교만한 DNA가 계속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환영할 일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노력은 그분을 닮아가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죄의 본성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죠. 궁극에는 하나님과 맞서려는 것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이기려는 무모한 시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말씀 가운데 그 예언 속에 이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결국 교만은 그 계오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의 모든 길을 막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호시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사회 특히 상류층 인사들의 교만은 분명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물질적 풍요로움과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여로보암 2세 때 그 치하의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풍요를 힘입어서 당시 상류층 인사들은 안락한 삶을 살았고 그 안락한 삶이 지속되면서 점점 더 오만해지고 향락에 물들고 퇴폐지고 부패하고 폐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나 미가 같은 선지자들은 그들의 그런 부패한 삶, 타락한 삶,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는 삶에 대해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경제적 풍요로움과 사회적 안정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더욱 멀어지고 배역한 삶을 살도록 만들게 됐죠.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린 그 교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삶이 인생이 되고 그것이 역사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교만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말 드러났나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왜 아난을 왜 전치사를 빼오려면 아나가 원형입니다. 이 아나는 어원상 응답하는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꼬리를 푹 찔렀어요. 그러면 아야 하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나타나는 그 현상. 그래서 자꾸 약을 올려 욕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깽이짤 들고 갖고 너 치주도 있다고 휘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니다. 얼굴에 드러났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년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그 교만의 영, DNA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얼굴은요, 종종 신체 일부로서의 이 세수대와 안면을 나타내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과 삶의 태도, 삶의 과정을 포함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제 얼굴을 봐서 좀 양해해 주십시오. 내가 자네 붙이는 얼굴 봐서 내가 용서하는 줄 알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말에서도 얼굴이라는 것은 얼의 꼴이라고 그러죠. 정신을 나타내는 얼과 모양을 말하는 꼴, 그게 합쳐진 겁니다. 즉 정신의 형태라는 뜻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왜 아나는 그들의 전인격과 삶의 태도와 삶의 면면들의 교만이 그대로 여과 없이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얼굴에 교만함이 드러났다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 어떤 유혹에 넘어간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교만이 드러나는 것으로서 그것이 바탕에 대해서 지금 온갖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국 교만의 최대 정점,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서버렸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들의 교만에 대한 결과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대적하여 서는 존재에게 자비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사는 이들에게는 적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그들에게는 틀리죠. 우리 2주 전에 기억나시죠? 가중처벌 대상자와 촉법 소년은 법을 적용하는 강도가 틀립니다. 이후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이후 넘어질 것이다. 소떼와 양떼를 끌고 가도 소용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전 재산을 다 들고 가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6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으니, 더 정확히는 교만하여 하나님과 대적하여 섰으니까 정조를 지킬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게 사는 동안 사생활을 낳았으니 이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삼켜질 일만 남았습니다. 교만은 그들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종전 그 한국 영화의 일대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친구라고. 그때 그 친구들 주인공 그룹 중에 키 조그만한 아주 못되게 생긴 애가 하나 있습니다. 정운택이라는 배우입니다. 정운택 씨는 영화 친구 이후 유명세를 치르면서 충무로에 떠오르는 신예가 되었고, 그 이후에 조폭 이야기를 다룬 두사부 일체의 조폭의 행동대장 대가리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실제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조폭 아니야 할 정도로 연기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아주 코믹하게 이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종전 히트를 또 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한때 충무로에서 가장 주목받는 코믹 배우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의 회의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연극 무대에서 기반을 닦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그 역할에 맞는 그 배역의 캐스팅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왜 나는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왜 1인분만 들어오나? 말인즉 내가 이제 친구 또 두사부 일체라는 그 조폭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 국민이 알아보는 유명 배우가 되었는데 왜 맨날 이런 배역에만 캐스팅이 되는지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당대 최고의 배우를 보고는 자신과 비교하면서 그를 시기하게 되고 질투심을 품게 됩니다. 자연 정운택 씨는 자신의 캐릭터에 맞는 배역의 캐스팅을 모두 거절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서서히 나락에게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후 그는 몇 건의 폭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2011년 술집에서 취객과 맞붙어서 폭행을 하게 되고 2013년에는 무단횡단하는 취객을 폭행하면서 조사받는 과정에 자신이 9년 동안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또 발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2015년 이게 135 이렇게 나가네요. 2015년에 다시 강남 교보 사거리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하게 되었고 그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상대 측이 열받아서 지방 방송에 제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전국의 뉴스에 일약 언론에 대박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명실상부 망가진 배우가 됩니다.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마지막 죽으려고 작정했을 때부터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자신을 만져주시는 과정을 소개하는데 듣고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완전히 그는 이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이후 자신과 같은 처지에 몰리게 된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일에 선교사로서의 삶을 삽니다. 실제로 동료 배우들이 그를 보면서 놀라 나답할 정도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배우로서의 정운택은 교만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교만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교만을 버렸을 때 자신에게는 이전의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지독한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함정의 실체가 뭔 줄 아세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 그 의미는 뭡니까? 내까지 게 뭐 가진 게 있다고 교만할 건덕지가 있겠으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만의 힘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로까지 우리를 이끄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죠. 너는 절대 교만하지 않다. 너는 그렇게까지 교만할 수가 없다.
그렇게 늘 우리를 안심시키는 능력이 또한 교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우리 조상 아담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집니다. 잠시도 악한 영에게 곁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신락 같은 틈만 보여도 악한 영은 우리에게 자신의 그 능력, 교만의 왕성한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 내재된 그 유전자는 마치 수분을 머금고 싹을 틔우는 씨앗처럼 우리 속에서 교만의 싹을 틔우게 될 것이고 자라게 될 것이고 어마무시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길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루하루 그들의 삶을 반면의 교사로 삼아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이정표로 삼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을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무지하여 그 안에 내재된 교만의 유전자를 미처 깨닫지 못해 스스로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길에 쉽게 서는 삶을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이 깨닫도록 우리에게도 그런 깨달음을 선물로 얻도록 이스라엘의 교만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칫 방심하여 그들과 같은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대적하여 맞서는 인생이 아니라 그 품 안에 거하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6장 함께 찬송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을 잊지 않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기억하며 잊지 않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들이 드린 그 하나님 앞에 드림에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또 무엇보다도 기쁘게 그것을 받아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그 심령에 더해 주시며 그 가정과 생업이 복을 얻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큰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육신의 지구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위축되었던 모든 그림자들이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의 새로운 이름을 말씀드립니다. 이든 교회입니다. 이든은 있다, 디귿 받침으로 하는 그 형용사의 명사형인데 곱다, 착하다, 선하다는 그 순 우리말입니다. 고음입니다. 그래서 이름처럼 우리도 고운 교회, 착한 교회, 선한 교회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모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때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뉘고 또 여러분 가운데서 서로 자기께 또 선택이 안 되면 서운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총대를 제가 다 메고 그냥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저를 뭐라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새 교회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6월부터 저희 교회 생활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준비하시고 우리 함께 기존의 신앙생활 자리로 회복하는 시간들로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양재홍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의 삼촌을 위해서도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또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가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